지금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내라. 저들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아니라고. 저들은 내 종이고 내가 보낼 수 없다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바로는 끝까지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 아는 것과 같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될 테지만,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만약 정말 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더라면 바로는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애국 땅이 뭐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막 죽음의 재앙, 어둠의 재앙도, 흑암의 재앙도 임하잖아요.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성하고 비옥하고 부유했던 이 애국 땅이 저주의 땅, 황폐한 땅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은 파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파리가 참 많았잖아요. 집 방 안에 파리 한 마리나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우리가 파리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파리 한 마리가 차 안에 들어오거나 방 안에 들어오거나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얼마나 성가시고,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날새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괴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리는 얼마나 사람을 그리고 동물을 괴롭히는지, 파리가 앉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사람 이마에도 앉고 눈에도 앉고 코에도 앉고, 그리고 음식도 지가 먼저 먹어요. 사람이 먹으려면 지가 먼저 앉아갖고 다 빨아먹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보하는 척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는요, 쓰레기나 더러운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국 땅에 이와 파리의 재앙, 여기서 이는요 모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날파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 한글로는 번역할 수 없는 분명치 않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지금 일본어 성경을 번역한 부분이기 때문에 벼루, 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모기인지 날파리인지 이인지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인지 날파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생기냐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쓰레기 많은 땅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국 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을 때 그 땅은 쓰레기 같은 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는 맹수죠. 그러나 이 동물의 왕 사자도 겁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파리입니다. 날파리는 사자의 눈을 파고 들어가고요, 귀를 막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밀림의 왕 사자도 몸과 눈과 귀를 파고 들어가는 이 날파리 하나를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꼬리로 치고 막 하다가 그 자리를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니 보내라. 그래서 저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바로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아론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바로는 지금 자기가 세계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과 이 땅에 상천하지 하나님이시요, 바로는 날파리에게도 무릎 꿇고 이에게도 무릎 꿇는 그 특별만도 못한,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 아론이 이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재앙을 주려고 하셨을 때 모세와 바론을 보내서 뭐를 치라고 합니까? 오늘 티끌을 쳐라고. 티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는 인간은요 티끌만 또 못해요. 결국 티끌로 와서 티끌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만큼 티끌만 또 못한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 번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 애굽의 생명줄인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개구리를 보내서 그 개구리로 하여금 바로의 궁궐과 애굽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로가 권력자가 아니라 진짜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는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개구리 한 마리도 어쩔 줄 못해서 개구리에게 그 권력에 의지하도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 책망하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나중에서야 개구리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모세가 기도하면 개구리도 물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나가서 부탁하는, 개구리를 내일 물러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정말 개구리는 물러나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개구리 정도 움직이는 요 정도의 신으로만 보는 거죠. 바로는 개구리는 그래봐야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때가 때로 온다고 해서 사람을 무는 것도 아니고, 징그럽고 불편하지만 나 같은 이런 세계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개구리에게 항복할 수 있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마치 그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바로를 깨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주 작은 티끌과 미물을 통해서도 이 바로에게 항복을 요구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중에 보면 죽음의 화살이 그의 심장에 쏘아서 박히기 전까지 끝까지 그는 항복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애굽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의 삼각주가 만나는 아주 비옥한 축복의 땅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비가 오면 한 번씩 범람해가지고요,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됐고, 무얼 심어도 항상 이 풍년이 나서, 특히 밀이 엄청나게 생산돼서 애국은 그 밀을 팔아서 금도 사고 노예도 사고 무기도 사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로 강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애굽의 그 이집트의 삼각주 그러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을 제2의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불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개구리 정도나 움직이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축복의 땅, 부요의 땅 이 애굽이 순식간에 재앙과 저주의 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에 티끌을 치라. 대단한 걸 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세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주 가장 흔해 터진 티끌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티끌을 치면 그것이 이와 벼룩 날파리가 되었어.
바로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바로는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 땅은요, 우리가 땅은 그냥 있으면 이게 땅 그러는 것 같지만요, 그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와 그 땅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만 보면 눈이 뻘개하고 투자하고 뭐 건물 짓고 상가 져가지고 뭐 떼돈 벌고 그래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민감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음란하고 살인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땅이 사람을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그 땅에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황무지로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 음란하지 말아라.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왜? 그러는 순간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런 죄를 짓고 살면 그 땅도 역시나 황폐해서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굉장히 비옥하고 목축과 농사가 매우 잘 되는 땅. 우리가 창세기 그때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갈라질 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어른이면서도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때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막 목축지가. 그래서 목축하기 최고의 땅. 그래서 이 롯이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된 동산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사기에 보니까 동성연애하고 음란하고 사람을 막 마음대로 죽이고 피 흘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는 땅이 소돔 땅이에요. 그 롯이 그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소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상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결국엔 그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소금 땅으로 변했고 지금은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사해바다. 부유하고 풍성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의 땅, 죽은 바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의 땅에 이런 저주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체르노빌, 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기근과 지진으로 호주의 그 많은 땅들이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그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민폐를 끼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주를 피하고 살려면, 평안히 살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이런 죄들을 버려야 평안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를 다 올려다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막아야 하느냐? 교회가 막아야 돼요. 교회가 그 땅의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살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도록 해야 될 임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제단을 쌓고 부으라는 거예요. 왜? 더럽혀진 오염된 땅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죄지으면서 흘렸던 무고한 피의 그 원한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깨끗이 오염된 그 땅을 씻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회복되면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둥과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회복되면 식물도 살고요. 무엇보다 그 땅에 사는 동물도 살고 무엇보다 사람이 회복되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수지리가 아니라 그래서 자청용 우백호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살인과 폭력을 버리고 생명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땅이 아무리 저주의 땅이라도 회복의 땅, 부요의 땅으로 바뀌고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피 흘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래서 사람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땅이 될 때 그 땅은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와 파리의 재앙입니다. 애국 땅이 쓰레기 가득한 땅으로 변하자 그 땅이 저주받은 바 되어서 티끌이 이가 되고 또 파리와 온갖 이와 이 독충들의 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도 그렇지만 21절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파리의 원래 그 근본은 뭐죠? 구더기잖아요. 구더기는 썩은 거, 아주 가장 더러운 곳에 구더기가 끼는 것이죠. 지금 이 애국 땅에 파리떼가 이렇게 습격을 한다는 건 그 땅이 온통 썩어서 쓰레기 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이와 벼룩이 걱정이 됐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씻기지 않아요. 어머니 손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관심이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파리, 이, 모기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깔자구가 눈에도 들어가고 막 입에도 들어가고 얼굴과 몸에 새까맣게 붙어서 얼마나 괴롭게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너무 깨끗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마음을 교만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재앙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티끌과 이나 벼룩이나 이 날파리만도 못한 존재로 낮춰버린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교만함과 욕심을 버리지 않을 때 거기에서 재앙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이 왜 터졌냐면요, 한 과학자가 그 매뉴얼을 어기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했다고 하고 싶어서 1시간 정도면 냉각수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놔두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냉각수를 보도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죠.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했어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바로를 티끌처럼 낮추셔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바로는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의 마술사들 이 재앙이죠.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의 마술사들은 거짓과 마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막 자기들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또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현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 그들도 마술로 거짓으로 그렇게 피로 변하게 했고, 또 개구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지만 애국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내서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땅에 티끌을 쳐서 이와 알파리를 보내자 애굽의 마술사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애굽의 마술사들의 마술에 이와 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와 파리가 이 애굽의 온 땅을 뒤덮어서 새까맣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술사들도 도망을 칩니다. 밀림의 왕 바로도 달파리를 못 이기고 이를 못 이긴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마술사들은 이런 이와 파리의 공격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불순종했기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는 왜 이토록 항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바로의 체제를 흔들면서 너 바닥으로 내려와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데 날파리에 항복했다는 것은 아주 세계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진 이 권력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 바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 파리와 이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새를 보내가지고 이런 이나 모기 이런 것도 싹 다 잡아먹고 아마 쾌적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뜨거웠던 애굽 땅에 찬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나 파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아쉽게도 바로가 회개치 않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들을 놓친 거예요. 바로는 막 괴롭힘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나중에 못 견디겠으니까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서 좀 이것 좀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때는 고생만 죽도록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고생합니다. 지금 세계는 산불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 온갖 전염병으로 여기저기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교만을 버리고 이제 겸손하라는 것이죠.
신기한 기술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흉내내면서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티끌보다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정말 들었다면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나 파리와 같은 이런 이물을 보면서도 땅의 티끌을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목이나 이나 파리 이런 숫자들을 다 제한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벌레도 제한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쾌적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